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전어도 성결교회 원로 목사이신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쓴 글씨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나갔고 해피 뉴 이어. 저는 여러분들이 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거서부터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끌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의 글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훌훌 벗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데 그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준비해 주신 그 양 잡은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쓸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금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28일이니까 29일, 30일, 31일, 3일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2023년이 다가오는데 2023년은 무슨 해입니까? 한문으로 무슨 해라 그래요? 계묘년이라 그래요. 계묘년. 계묘년은 계자는 검을 개고 묘자는 토끼 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무슨 해인가 하면 검은 토끼 해예요. 이제 3일 지나가고 나면 새해를 맞이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두 다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나눕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에 보니까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이 찬송 다 아시죠?
우리 함께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외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후렴만 다시 함께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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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금년도 남은 3일도 지켜주시고 2023년도 기묘년의 한 해 새해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책을 출판하는 일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책을 쓰려면 200자 원고지에다가 글을 빡빡하게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대표적인 책 2권을 냈는데 하나는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그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10종 정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번역한 여성삼 목사의 번역 철로역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믿음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요즘 참 책 내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원고를 치고 컴퓨터로 글을 써놓고 난 다음에는 잘못되면은요 금방 수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수정하기가. 또 앞에 있는 것을 뒤에다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바꾸고 싶으면 블럭을 지정해 가지고 뒤쪽으로 확 끌어가면 앞에 있는 한 문장이 뒤로 가버려요. 참 요즘은 책 내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내기도 하고 시집을 내기도 하고 수필집, 에세이집, 그리고 목사님들은 설교집을 많이 내고 있는데 참 옛날에는 책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송실 그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쭉 좀 더 눌러주시고 누르고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아주 훌륭한 극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1953년 퓰리처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1954년도에는 엔터 치시면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그리고 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얼굴 옆에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글씨인데 보이시나요? 그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노인과 바다. 두 번째는 무기여 잘 이끌어.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종을 울린다. 학교 가면요, 학교 시작할 때 땡땡땡, 그리고 1시간 끝나고 나면 땡땡땡, 그러면 1교시 끝났구나. 또 두 번째 시간 끝나면 땡땡땡,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랬는데, 이렇게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해밍웨이인데, 근데 이 사람이 1961년 7월 2일에 자살을 했어요. 이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 비가 오면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비가 오면 노인과 바다도 막 비가 올 때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옆에다가 배 옆에다가 매가지고 오는데 상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어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비가 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는데 그가 엽총을 가지고 늘 사냥하기를 좋아했는데 1961년 7월 2일에 자기가 늘 쓰던 그 엽총 가지고 자살을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자살을 했는가 하고 소지품을 다 뒤져보니까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쪽지에는 3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슨 글자? 첫째는 인생, 두 번째는 고독, 그리고 세 번째는 허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바다와 노인, 무기여 잘 이끌어,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많은 작품을 쓴 훌륭한 이 극작가가 자살을 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보니까 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고 쪽지 하나 있고 옆에는 엽총이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은 자살한 게 분명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왜? 인생은 고독하고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어도 인생은 고독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요 조그만한 쪽지 하나를 남겼는데 그 후에 이 쪽지가요,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경매로 나왔는데 수천만 불의 종이 쪽지, 낙서 쪽지가요 수천만 불의 경매로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낙서를 좀 멋있게 3 단어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낙서장이 엄청난 가격으로 팔릴 줄 모르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낙서 하나를 써놔도요 수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예수님이 종이에다가 글을 좀 썼으면, 예수님이 글씨 쓴 거니까 얼마나 비싼 값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막 찾고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쓰긴 썼는데 종이에다 쓴 게 아니고 어디다가 썼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뭘로 쓰셨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 그랬어요. 참 그때 예수님 옆에 요즘과 같은 모나미 볼펜은 없었겠지만은 연필이라도 무슨 펜이라도 갖다가 종이에다가 썼으면 그 글씨는 대박이 났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썼으니 예수님이 쓰신 글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자를 썼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땅바닥에 썼을까?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뭐라고 붙였어요? 손가락으로 쓴 글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손가락으로 쓴 글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뭐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현장에서 붙잡히면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옷을 여러분처럼 제대로 다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반은 입었고 반은 입지도 못한 채 그냥 질질 끌려왔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마도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이 여인은 끌려온 겁니다.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연놈을 다 잡아와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놈은 없어지고 누구만 붙잡혀 왔어요? 불쌍한 이 한 여인만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질문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뭘 강조하시는 분인가 하면 용서를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어디에 저촉이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 고소의 조건이 되잖아요. 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형법은 로마의 마지막 재판 결과가 나와야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도 어긋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고소에 걸릴 것이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고소에 걸릴 것이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소리를 계속 칩니다. 선생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씨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많은 군중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아무 대답 없이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글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여인이 부끄럽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땅바닥에다가 썼을까? 자,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썼을까? 한번 넘겨봅니다. 첫 번째, 다 넘겨보시고, 다 넘겨서 1번. 그 다음 쭉쭉쭉 넘겨주시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뭐라고 땅바닥에 썼을까? 그것은 죄라고 쓰지 않았을까? 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죄의 보편성이라 그래요. 7절 성경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먼저 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이 먼저 치면 자기도 내리치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아무도 돌을 먼저 들어서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이 손이 부끄러운 겁니다.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더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쓴 글은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고,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전쟁 문제도 아니고요, 식량 문제도 아니고요, 기후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은 자기도 따라 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왜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카드 주고받아서 기쁩니까? 트리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서 반짝반짝하니까 기쁩니까? 우리의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건짐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한 날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작.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다들 나는 죄가 없는데. 또 말합니다. 나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나 정도만 돼도. 방송실 이제 화면 잠깐만 내려주세요. 잘생긴 제 얼굴 좀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요, 자기는 깨끗한 척해요. 자기는 죄 없는 척해요. 나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비방하고 남들은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니까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는 걸 그동안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먼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자기도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이 나니 돌을 들어서 먼저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죄 사함 받을 때에 그 의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함 받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죄 없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참 궁금해요. 방송실 두 번째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양심이라고. 이 세상에 속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해도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는 겁니다. 완전 범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누구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죄 짓는 자기 자신. 어제 TV를 보다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쪽은 택시 운전수고 여기는 한 잔 걸친 녀석이요. 그래서 충격이 둘이 그냥 부딪혔는데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게 보험 처리하면 될 텐데 내가 지금 합의금이 집에 가면은 많이 줄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그리고는 가자고. 우리 집에 가면 합의금 많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그 택시기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넣어놨다고요? 자기 옷장에다가 장롱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는요 그 택시기사의 신용카드 가지고 뭐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돈 쓰고 다닌 거. 여자친구가 와서 그 집에서 이렇게 장롱문 열어보니까 사람 시체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요 원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됐는데 그 여자 어디 갔느냐 행방을 찾으니까 그 여자도 죽였대.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양심의 별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나이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교회 나가서 말씀 들을 때에 어쩐지 가슴이 막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두 종류의 신자를 봤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눈이 부르트는 사람은 은혜 받고요 입이 부르트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눈이 부르트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저 세리처럼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눈이 부르트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입이 부르트는 사람은 오늘 저 설교를 누가 목사님한테 찔러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를 하는가 하고 입이 부르트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기 전에요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양심 속이지 말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부터 먼저 그래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생활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요, 선한 척하는데 남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고 남 보기에는 의로운 척하는데 그들도 뒷구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치라고 하니까 뭐에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양심의 증거. 방송실 이제 글씨 내려주세요. 저를 안 쳐다봐서 안 돼. 저를 좀.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 1호가 이성복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은요, 사람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양심. 우리나라에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인데, 전기가 들어올 때에 이제 구리선,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그 전선을 넣고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전기공이 이제 전선을 깔고 우리나라의 전기를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도둑놈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전선이 있으니까 앞을 봐도 아무도 없고 뒤를 봐도 아무도 없고 좌우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선을 들고 훔쳐가려고. 근데 전공이 전봇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녀석이 좌우로 다 살피고 아무도 없으니까 전선을 메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놈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앞뒤 좌우를 보다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요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다나엘 호돈이 쓴 주온 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건 안 올려주셔도 돼요. 나다나엘 호돈이 쓴 주온 글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6세기에 17세기에 영국 사회에 그 풍자를 한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한 미국에 살던 부부가 영국에 살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여자가 먼저 갔어요. 남자는 뒤에 오기로 하고. 나이가 많고 늙은 의사입니다, 남편은. 근데 여자가 먼저 미국에 갔어요. 먼저 가가지고 여자 혼자 사는데, 여자가 혼자 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려니까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여자가 배가 부른 건 뭐 했다는 증거예요? 임신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붙잡아다가, 그 당시에는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 누구하고 간음을 했는가? 상대 남자가 누군가? 끌어다가 종교재판을 하는데, 이 여자가 끝끝내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재판에서 이 가늠한 여인, 남편은 지금 영국에 있고 혼자 와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자가 딸을 낳았으니까 가슴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라고 했는가 하면 A자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한평생 살도록 했습니다. 이 A자라는 글자는 어덜터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가늠. 그래서 A자를 가슴에 새기고 한평생 저 바닷가에 외롭게 외딴 집에서 살도록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 여자는 성실하게 바느질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여러 해를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저 여자는 왜 가슴에다가 A자를 새기고 있을까? 저 A자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워낙 성실하게 딸 데리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거는
천사, 엔젤, 천사라고 하는 글자의 첫 글자일 거야. 이 여자는 비록 한 번 실수는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요, 그 A자를 천사라고, 엔젤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 여자의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상대 남자가 누구였느냐? 그 상대 남자는 영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대개 다 청교도 딤즈데일이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이 여자가 끝까지 애기 아빠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는데 그날 종교 재판하던 그 높은 재판 자리에 여러 명의 청교도 목사 가운데 딤즈데일 목사도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정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는 위에서 이 여자를 간음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평생 A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라고 재판하는데 동참을 했지만은 자기는 자기의 죄를 숨겼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계속 느껴져 가지고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걸 숨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여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남자는요, 정말 점점 하루하루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은 숨길 수 없으니까 점점 병들어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자를 오라 그러고 그 어린 딸 펄이라고 하는, 진주라고 하는 어린 딸을 오라 그러고, 그리고는 옛날에 자기가 재판했던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크게 소리를 질러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이 여인의 상대 남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는요, 너무 몸이 쇠약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뭐를 숨길 수 없느냐? 양심의 가책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뭐라고 기록됐는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구절 성경. 뭘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누구로부터? 어른으로 시작해서 누구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을 버리고 다 나가고는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회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쓰신 글자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용서라고 하는 글자. 용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포기브라 그래요. 포기브. 방송실 좀 글 좀 올려줘 보세요. 포기브는 어디서 왔느냐? forget, 잊어버리다 하고 어원이 같대요. forget, 잊어버리다, forgive,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용서의 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헐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예,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이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빨간 글씨 보세요. 뭐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은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490번 용서하다가 보면 491번째도 용서하게 되고 492번째도 용서하게 되고 493번째도 용서하게 되고 다 아멘 할 때까지 495번째도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런데 문제는 남은 용서가 되는데 왜 시누이가 용서 안 되는지, 왜 시어머니는 용서가 안 되는지,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김집사 그거는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용서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 용서하세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게 했던 김집사, 고집신 고집사 용서해야 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꼭 외우는 것 중에 하나, 아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의 핵심도 용서입니다. 용서. 아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데 용서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가서 가정에 들어가 살면서 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8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8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8편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책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 가지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별, 소나기,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큰바위 얼굴 행복한 왕자 오세안, 그 중에 하나가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법정에서 4년 재판형을 받고 4년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하고 돌아오는 빙고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빙고. 이 청년의 이름이 빙고인데 큰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4년 형을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일주일 뒤면은 모든 4년 동안의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고향은, 그의 집은 어딘가 하면 미국의 저 플로리다주.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주는요 지금도 수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저 북쪽에는 스키 타고, 남쪽에 이 플로리다 동부남쪽, 동남쪽인데 거기는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지금도 수영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큰 자동차, 여행하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겨울에 스키 타고 싶으면 북쪽으로, 겨울에도 수영하고 싶으면 이 플로리다 해변을 가면 여름이거든요. 거기 네일 해변에 자기 고향인데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죄를 범해서 4년 동안 복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일주일 뒤면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고 내가 전과자가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받아주시면 우리 집 뒤에 대추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주세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안 걸려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나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이 버스를 타고 이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까이, 자기 고향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 빙고는 궁금합니다. 자기 집 뒤에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걸려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는 거니까 집으로 들어가면 되고, 만일 그 노란 손수건이 안 걸려 있으면 그냥 그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가기로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타고 점점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전날 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노란 손수건 한 장만 걸었다가 아들이 그걸 못 보면 어떡하나, 한 장 가지고 안 되니까 두 장 가지고 안 되니까 석 장도 안 되니까 넉 장. 밤새도록 어머니 아버지는 그 대추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가득.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들, 행여나 내 아들이 저 나무에 걸려있는 손수건을 못 보면 어떡하나. 밤을 새워가면서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잔뜩 걸어놓은 겁니다. 이 노란 손수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 용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다가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은 바로 노란 손수건을 잔뜩 걸어놓은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받은 일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 현재 나의 모든 부족을 다 사함받았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라고도 쓰고 양심이라고도 쓰고 용서라고도 썼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가지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절 끝부분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새로운 결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함받고 새로 거듭나고 태어났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저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길선주도 마찬가지지만 이기풍이 깡패 중에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이가 하루는 평양 거리를 지나가는데 웬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코가 아주 크고 이런 이상한 서양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 평양에 전도하러 온 마포 삼열 목사님, 마포 사무엘 목사님. 이기풍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뭘 시비를 좀 걸려고 하는데 전도지를 딱 꺼내서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 전도지를 주니까요, 이기풍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코를 헥 하고 코를 풀어가지고 집어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이 코를 헥 푸니까요, 그 광경을 보고 아무래도 그 코가 썩어서 비틀어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냥 안 그래도 건수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코를 풀어서 던지니까 그 코 그냥 썩어 문드러지라고 하니까요, 그냥 냅다. 평양 유명한 게 뭐예요? 평양에 유명한 게 뭐예요? 평양 빡치기입니다. 빡치기. 그냥 마포 삼열 목사님의 얼굴에다가 그냥 박치기를 갖다가 했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코뼈가 부러지면서 그냥 코피가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선교사를 핍박했던 이기풍이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날 마포 삼열 목사님의 코를 갖다가 평양 박치기로 그냥 박치기해서 코뼈가 부러진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모든 죄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기풍이가 1865년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도에. 그때만 해도 배 타고 가니까요, 해외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제주도에 복음을 증거하러 누가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요, 온갖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기풍이는 제주 복음에 놀라운 초석을 이루었어요. 과거를 청산한 이기풍, 우리나라의 1호 목사 안수를 받고, 이기풍 목사 때문에 우리나라에 노회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1호 목사로 안수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한평생 복음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이 필요해요. 우리 새롭게 한번 결단합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남은 인생은 살아갑시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